예장통합 서울 동남노회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통과시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5개 통일선교단체들이 연합해 복음통일에 공헌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 회개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독직장인 4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예장통합 서울 동남노회가 명성교회 청빙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노회장 자격 문제와 관련해 일부 노회원들이 집단 퇴장한 상황에서 진행돼 파행 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오전 성찬 예배와 함께 경건하게 시작된 회의 분위기는 회원 전명 후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부노회장인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이 엇갈린 겁니다. 동남노회는 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자동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반대 여론을 이끈 것은 다름 아닌 명성교회였습니다. 명성교회가 지난달 제출한 김하나 목사 청빙안이 반려된 것에 대해 헌의위원장인 김수원 목사에게 책임을 물은 겁니다. 헌의위원회가 청원권을 심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헌의위원회는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정치부가 심의 결정하여 본회에 보고할 담임 목사 청빙권을 임의로 이를 지연시키고 하지만 원칙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도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장병기 목사는 동남노회가 이와 같은 정치적 압력 때문에 노회장 자동 승계 원칙을 세운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거 누가 보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노회장이 노회장으로 승계되는 문제인데 거기에 부노회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자동 승계돼서 박수치는 걸로 해서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자격 박탈 논쟁은 오후까지 지속됐고 결국 이를 반대하는 130여 명의 노회원들이 퇴장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170여 명이 투표를 통해 김 목사를 불신임하고 노회장을 비롯해 헌의부 등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명성교회 세습과 더불어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 이번 동남노회 사태로 인해 교계 안팎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구티비 뉴스 한현입니다.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와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등 5개 통일선교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단체들은 통일선교 언약을 만들어 통일한국을 세우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 이철신 목사는 그동안 통일선교단체들은 통일이란 하나의 목표를 갖고도 연합하는 기회가 부족했다며 각 단체에서 이뤄지는 통일 사역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통일선교 언약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들은 각 선교단체의 신학과 역사, 정책,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선교 언약을 만들어 민족 복음화에 공헌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각 단체에서 선정된 연구위원들은 내년 9월까지 5차례 모임을 갖고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종안으로 채택된 통일선교 언약은 2018년 10월 22일 열리는 목회자 통일 준비 포럼에서 발표됩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북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체험 부스와 북한 생활 사진전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구티비 수요기획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획 마지막 순서로 진정한 교회개혁을 위한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오랫동안 한국교회를 지켜온 한 원로 목회자는 교회개혁의 시작은 회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는데요. 원로 목회자의 조언을 홍희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올 한해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직 목회자뿐 아니라 젊은 신학생들과 평신도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오늘날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연합기도회를 진행하며 강소교회 운동을 통해 새로운 교회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개교회 차원의 노력도 돋보였습니다.
교회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개혁 정신에 따라 보다 심층적인 말씀 교육을 진행하고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환경보호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을 앞두고 한국교회는 22개 교단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기념 예배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교회 제2의 종교개혁은 완성된 것일까? 강변교회 김명혁 원로 목사는 개혁 정신의 기본인 회개가 빠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방면의 움직임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각자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회개가 없는 건 다 가짜예요. 회개. 다윗이 회개를 제일 많이 했고 사도 바울이 회개를 제일 많이 했고 그러니까 제일 귀하게 쓰임받아요. 김 목사는 특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해야만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지위와 명예, 사람 간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가까운 그런 고백, 그런 삶을 조금씩 살면 한국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지도자 문제예요. 지도자들 문제예요. 오직 성경과 그리스도, 은혜,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부르짖었던 올 한해 한국교회.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선 회개해야 한다는 원로 목회자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서울시 연합 기독직장 선교대회가 서울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엔 400여 명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소서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선교대회는 위기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뮤지컬과 특송, 간증의 시간으로 꾸며진 이번 행사는 업무에 지친 직장인들이 재미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진행됐습니다. 베스트셀러 내려놓음의 저자로 잘 알려진 이용규 선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담을 주시는 이유는 끊임없는 성장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며 그러한 뜻을 느끼게 될 때 직장에서의 반복된 일상 속에서 소망과 꿈들을 찾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청 기독선교회는 25개 자치구 신우회와 연합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1982년 창립해 올해로 35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연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오육호기 공사 재개와 탈원전에 대한 정부 로드맵을 국무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20일 발표된 신고리 오육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원전 후속 조치 등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공론화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리하기로 했다며 근본 공론화 경험을 토대로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오는 2038년까지 원전의 수를 14기로 감축하고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엔 2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화를 걸고 중의원 총선 승리에 대한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284석, 열린여당인 공명당이 29석을 얻어 총 313석을 확보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한 것은 취임 후 8번째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지난 9월 15일 통화 이후 40일 만입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축하 전화를 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법무부의 관리 부실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포함된 성범죄자가 매년 1만 명 이상이지만 이 중 8%가량은 30일이라는 기한 내에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가 관리하는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는 성범죄 예방 및 수사 활용은 물론 공개와 고지를 통해 국민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활용되는 자료라며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신규 정보 신속 등록뿐 아니라 성범죄자의 변경 정보 관리에도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이 자신의 가족이 키우던 반려견에 물려 폐혈증으로 사망한 한일관 김모 대표와 유가족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앞서 김모 대표는 지난달 이웃이 기르는 개의 정강이를 물려 엿새 만에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전해졌는데 해당 개의 주인이 최시원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최시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겨 가족을 잃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 반려견도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견주들의 성숙한 사고와 이에 따른 반려견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는 11월 15일 이전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내달 15일까지 무료 접종을 종료하고 백신이 남는 의료기관의 물량을 회수, 보건소 비축분을 추가 공급하는 등 재분배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내달 16일부터는 노인 접종의 경우 백신 소진 시까지 보건소에서만 가능하며 다만 어린이의 경우 내년 4월까지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효과는 균주, 유행 특성에 따라 건강한 성인 70에서 90%, 소아 50에서 95% 범위 내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침 예절 준수 등 예방수칙 실천을 병행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29일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교단사나 전국교회에 목회 서신을 보냈습니다. 최기학 총회장은 종교개혁가들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회를 갱신하고자 했던 것처럼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자고 격려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내달 9일 2017 교회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선 한국 가계부채의 원인과 대안, 부채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제40회 비에른 봉사상에 무료급식과 무료 공부방을 지원하는 정영찬 사회복지사와 식량 문제 해소를 위해 농업 연구를 하는 국제옥수수재단을 선정했습니다. 루터회는 오는 29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대회에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오는 27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회를 엽니다. 합창단은 이번 연주회에서 마틴 루터의 대표적인 회중 찬송곡인 내주는 강한 성의요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